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특별히 영상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지요. 이 풀꽃이라는 시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물론 그런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식구들이 정말 보면 볼수록 예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리앗에 관해서 묵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전하잖아요. 그 엄청난 크기의 거인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너희와 나와 단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은 사실 해양 도시국가, 연합국가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블레셋은 북유럽 바이킹족이 지중해 해안 도시에 정착하면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다 해적인데 철기 문화를 가진 앞선 해적이라는 것이죠. 싸움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덩치가 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얼마나 무서웠던지 놀랍고 크고 큰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엄청난 크기였다고 합니다. 키가 지금으로 말하면 2m 9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거인인 것이죠. 저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앞에 선 거인 골리앗, 큰 용사 골리앗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한국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골리앗처럼 다가서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가고 교회의 힘이 축소되어져 가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더 압박해 가고 골리앗처럼 다가오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사울처럼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히 그냥 그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조석간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 위기, 세상의 문화는 점점 앞서가고 또 흉포해져 가고 많은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점점 연약해져 가고 하는 그 모습이 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한국교회 위기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이 회색신앙, 세속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와 성공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병폐가 한국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핸드폰 없이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예전에는 마부 이자익처럼 마부요 종에 불과했지만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십시오. 어느 정도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만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마치 성직매매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박해와 핍박처럼 강압적이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편안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편한 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전처럼 기도하러 가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버렸습니다. 주일날 연휴가 끼었다면 자연스럽게 가족여행 가는 게 너무나 흔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족여행 가는 거,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 꺼리끼는 마음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배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배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은 없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권사님이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멀찍이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고 영하권 날씨가 되고 길이 꽁꽁하니까 주일이 되었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여보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겠어. 길도 꽁꽁 얼고 위험하고 날도 춥고 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는 걸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자 안 믿던 남편이 오히려 그러더랍니다. 아니 당신 춥다고 밥 안 먹나?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러고도 교회 권사라고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이 아내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내였던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권사라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했던 그 모습을 남편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지요. 물론 남편은 아내를 교회에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잖아요. 그때 뭐 교회 난방이 좋았습니까? 교회 시설이 좋았습니까? 그냥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지요. 예배도 그냥 짧았나요? 지금 1시간이면 거의 예배 끝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뭐 1시간 반, 2시간, 집회하면 3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배하고 집회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는요, 시장 보거나 놀러 가는 것조차 조심조심했어요. 강단에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여건, 뭐 드럼이나 기타 연주, 반주 없이 그때는 그냥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투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가면, 예배하고 가면은 오히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서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안락한 의자를 찾고 듣기 좋은 말,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나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성경 읽을 때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었는데 이제는 그냥 성경이 장식품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 들고 있다고 성경책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 문화에 압도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놀라는 마음으로 그냥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외치는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진창 같은 싸움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참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분연이 일어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적은 블레셋과 골리앗만이 아니었습니다. 형 엘리압도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교만하다며 질책하고, 또 다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오히려 우습게 봤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무명의 목동이었고 또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촌뜨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에 압도되기보다도 오히려 골리앗을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이야기했고,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보다도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나서 패잔병처럼 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평안 얻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에요. 위로받는 곳이 단순히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훈련소요,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마다 결단이 있고 파송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의 짠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이 군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중심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고 또 풍랑이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수많은 이들을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같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단순히 전쟁이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일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양을 치는 것도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어찌 보면 전쟁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나 자신과 싸우잖아요. 나 자신의 게으름과의 싸움이고 세상적인 교만과의 싸움이고 문화적인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버렸잖아요.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기세 싸움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판관기라고도 하는데 이 판관과 사사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명의 사사들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손, 믿음의 기세가 있는 이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살 때 믿음의 사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매주일 예배 드려도 삶의 변화도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똑같던데요. 가족도 변하지 않고 환경도 변하지 않고 사람도 변하지 않고 그 성격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살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살 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한 사람이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보십시오. 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대비해서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나가고 성숙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다윗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이전에 나 자신보다 더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힘으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오늘 이 다윗 한 사람의 신앙,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신앙,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문화 가운데 휩쓸려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나약해져 버리고 점점 교회가 도피처처럼 위로받는 장소로 그냥 국한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교회에 와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군사로 다시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살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받들어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구원의 역사 변화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